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4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바로 강단에 이렇게 마련한 리스와 우리가 양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림절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리스와 초에는 대림절의 의미가 아주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초록색의 이 리스는 대부분 사철나무로 만들어요. 변하지 않는 사철나무로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리스를 만듭니다. 이 리스는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림절 기간에 이제 양초를 4개를 세우잖아요. 4개의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초는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즉 동서남북에 온 세상을 두루비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죄인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주 하나씩 초를 하나씩 켜요. 여러분 이 초를 보면 궁금한 것이 있겠죠. 색깔이 다릅니다. 보라색이 있고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이 있습니다. 색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1년마다 늘 똑같은 멘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색깔은 바로 짙은 색깔에서 아주 옅은 환한 색깔로 바뀝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밝은 빛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 우리가 점점 다가온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가올수록 우리는 밝은 빛으로 초를 킨다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초를 제가 켜야 될까요? 네, 보라색을 켜야 됩니다.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번 대림절이 우리 위로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 만날 수 있는 복되고도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현대 사회 심리학자의 이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바로 인간을 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인간을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기다리며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그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대답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나의 배필을 기다리고 나의 자녀에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복된 소식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포로들이 갑자기 많이 죽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탄절 직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자 수용소 측에서 아주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죽을까 조사를 해보니 포로들이 성탄절에 내가 석방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자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은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희망이 기다림을 낳고 기다림은 고통을 우리가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또 발견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 기다림,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컴포트, 이 말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폴트라는 뜻은 요새, 진지, 강하다, 이 힘을 의미하는 것이 폴트입니다. 바로 이 컴포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위로, 함께 힘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혼자 힘을 내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라는 큰 힘이 발생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위로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힘든 길을 걸어오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의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 대림절, 약속의 의미를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설교를 한번 정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에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도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에게, 6세기에게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5세기에는 페르시아, 또한 4세기에는 그리스, 예수님 오시기 한 63년 전부터는 로마의 통치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각종 세금과 군사 통치와 폭정으로 백성들은 눌리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메시아가 와야 산다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에요. 우리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의례적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주의 은혜 안에 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잖아요.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간절한 메시아가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까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바로 위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여호와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한 피정길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임광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는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났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밥도 먹고 있고요. 이제 정신도 차려졌습니다. 한 4분 정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또 제가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곧 아마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인 한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 그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 바로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그는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을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고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의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만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돈의 위로가 아니고요, 직장의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이고 그 위로는 영원하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독이 오를 때까지 올랐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악이 오를 때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탄의 캐롤송이 이제 점점 들리기 시작하죠. 교회가 먼저 아니라 세상의 밖에 거리, 백화점에서 먼저 캐롤송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올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며 막년회로 송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대림절의 삶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과연 어떠한 위로를 주실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본문 짤막한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여기에 위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읽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그 뜻이 용기를 돋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요청해주시고 구원한 뜻, 그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좀 전에 고린도후서 1장 우리 4절에 보여서 그 위로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어요. 이 뜻은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과 우리 인천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역사를 기다릴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바로 누구에게 위로의 축복이 올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두 가지의 단어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의롭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의롭고라는 뜻을. 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는 사람, 바로 공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취하다, 내가 이것을 꽉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곧 여호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에서 요즘 우리 수요 기도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잖아요. 생명의 삶 공부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림절 묵상 말씀 달력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견고한 자를 뜻하고 있어요. 좋은 것,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꼭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흔적을 보면은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시켜 주십니까? 성령은 절대로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의롭게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와 경건이란 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는 아직 늙었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주를 지킵니다. 신앙적인 절개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바른 관계를 살고자 노력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늘 애를 썼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늘 물들지 않게 자기 관리로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시간과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의 이 기다림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영향은 이렇게 큰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하고 의롭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경건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주님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전에 오실 때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잡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간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전에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미 그는 여러분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이를 많이 먹은 자였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로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그는 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노인은 늘 성령을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시몬의 삶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품에 안는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여러분 기다림 속에 산 시몬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돼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 시몬은 바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몬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안는다면은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시몬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몬은 이제는 온 우주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천지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과연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교회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명예권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 과연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교회가 또 명예권사 7분을 추대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에 우리의 이 가슴에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주님을 찬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을 안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안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안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안을 수 있을 때 부질없는 한 노인이 어떠한 특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시몬과 같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잡는 이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가까이 하고 쥐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악의 수를 받고 모든 것을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없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될 때 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의롭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자만이 이 특권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시므온도 예수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위로를 받고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에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 놀라운 감격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따라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위로의 밤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은 자리, 바로 저희에게 생명으로 오셨으니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의 노래를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생명에게 구원의 위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